정말 외롭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그의 마음은 쓸쓸하고 처량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과연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은 날 환영해 주기나 할까? 아버지는 나에게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하셨는데 누가 나 같은 놈에게 자기 딸을 줄까? 그런 고민,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야곱이 이제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어젯밤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기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길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Then Jacob lifted up his f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을 높이 들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의 발이 높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발이 무겁잖아요. 질질 끌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발을 높이 들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영어 성경은 또 원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야곱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800km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정말 단숨에 목적지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1절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1절 안에서 길을 떠났는데 벌써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지금 기대와 소망으로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내 삶의 조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유대인 주석가는 이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발을 높이 들게 했다. 오늘 이 아침에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가서 기쁨에 가득 차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하면서 그들이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비록 여러분의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발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면서 지치고 곤비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부담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힘차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갔는데 그가 도착한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니었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가 목적지로 찾아온 바로 삼촌의 딸 라헬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우물로 그 시간에 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그 시간에 라헬이 그 우물에 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한 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한 만남이나 우연한 지체나 우연한 실패나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또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이 그 배후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막연히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고자 하는 것일까? 자, 우연이 아닌 이 놀라운 필연. 그래서 야곱은 이 우물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잠깐 이 대목에서 야곱이 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좀 히브리 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문학 작품에도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네 우물에서만 마셔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 이제 어떤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크고 무거운 돌로 덮여 있고 아무나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써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돌을 야곱이 혼자서 치워버립니다. 와우! 야곱이 원래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었나요? 샌님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 그냥 팥죽이나 끓이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 에서하고 비교하면
힘이 비교도 안 되게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돌을 혼자서 치워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국에는 야곱이 그 여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문학적 상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우물가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이전의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암시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우물가에는 양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떼나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의 관습은 모든 양떼들이 다 모여야 목자들이 함께 돌을 치우고 같이 물을 마시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먼저 온 양떼들이 목이 마르고 지치고 힘들어도 모든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자, 그때 야곱이 그 목동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라반을 아느냐?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마침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고, 자기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다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양떼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다시 풀을 더 뜯기러 나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목동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그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유냐면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여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나였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합니다. 이 사람도 챙겨보고 저 사람도 챙겨보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야곱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가서 저 양떼가 더 풀을 뜯어먹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은 지금 야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관해서 조언을 합니다. 이는 그가 주변의 일에 눈을 떠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느낄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고독을 보는 남편이 되고 자식의 문제를 보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간에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느끼고 알아채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양떼가 다 모여야만 물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못한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그가 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지금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흥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익사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이 삶이 익사이팅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 삶이 너무 지루하고 흥미가 없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흥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가 그토록 만나야만 했던 삼촌 라반의 딸을 거기서 만났다는 것 때문에 흥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유는 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오자마자 이렇게 삼촌의 딸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우물로 인도되어 왔을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지금 그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삶의 경험과 간증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이런 기쁨이나 감격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들어지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삼촌의 딸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왔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우물을 엽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지금 자기가 누군지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은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성경 어디 다른 데서 남자가 여자에게 입 맞추는 장면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가져와 주세요. 시상하겠습니다.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중동과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퍼블릭한 데서, 이 대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는 입을 맞추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왜 TV에 보면은 저 팔레스타인이나 이런데 무슨 중동에서 무슨 평화 협상하고 뭐 할 때 보면 남자들끼리 만나갖고 몇 번씩 볼에 뽀뽀하고 그리고 입 맞추고 이러는 장면 보신 기억 나시죠? 남자와 남자끼리는 입을 맞추는데 남자가 여자에게는 입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다른 목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데,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눈에 반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실 라헬이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것이 라헬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게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감격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내 사촌이라니,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우리 삼촌의 딸이라니, 뭐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그런 벅찬 흥분으로 몰려와서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그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폐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라헬은 우물가에서 만난 한 나그네가 자기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라반이 득달같이 이 우물가로 달려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던 삼촌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야곱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고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 또 팥죽 사건, 뭐 이런 거 다 얘기했겠죠. 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라반이 감탄하면서 야곱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진짜 우리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 놈이구나. 네, 나중에 우리는 이 라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비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이랬던 그 모든 기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이제 라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는 우리 완전히 혈육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쾌히 야곱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을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 친척이 집에 오면 반갑습니다. 맞죠? 네, 그 친척이 자기 집에 머무르면 더 반갑습니다. 맞죠? 네, 그러다가 그 친척이 떠나가면 정말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반가운 친척과 형제도 사흘 넘어까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식객으로 한 달째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게 될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한 달을 있는 동안에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한 달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비록 조카지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공짜로 부려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삼촌 집안의 여러 일들을, 지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양들도 돌봐야 되죠, 소떼도 돌봐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을 막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보기 흉한 사람이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형제나 친척 또는 교인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에게 신세를 지면서 빈둥빈둥 미운 집만 골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인의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종이나 라반의 일꾼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보수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또는 내 사업장에서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이 주어지고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직업도 아니고 월급도 없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스스로 일을 찾아 열심히 했고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라반 측에서 오히려 감동을 해서 보수를 주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다고 해서 놀고 먹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어도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좌절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해서 보수를 받을 것이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열심히 어디에선가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직업도 생기고 보수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의 반응과 같은 결과가 꼭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자, 네가 어떻게 공짜로 계속 일하겠니? 내가 너에게 보수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먼저 제안을 해봐라. 네가 얼마 받고 싶은지, 연봉은 얼마인지, 보너스는 얼마인지, 휴가는 며칠을 쓰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야곱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이 참 표현이 재밌죠. 시력이 약한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 매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레아를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눈빛이었다고 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생기 있게 살아 있어야 그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쳐주는데, 그 눈빛이 약해가지고 침침하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ly and shapely, 말하면 예쁘고 몸매도 좋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돈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사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죠.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아내까지 생깁니다. 월급이나 직장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give and take의 정신으로 일하면 그저 평범한 인생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받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버로서, 주는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치 못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이 즐거웠고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열등감은 다 사라져서 내가 이 집에 와서 종처럼 이렇게 일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을 가로채기를 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그가 이제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라헬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엄청난 노동을 해야만 했고, 그 엄청난 집안일을 다 해야만 했지만, 그렇게 종처럼 섬겨야만 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쓱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인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버든이 버겁지가 않았어요. 그는 너무 즐겁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조정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7년이 수일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미워하면 수일이 7년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표현에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단순한 표현에서 우리는 야곱이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춘원 이광수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주면서도 기쁜 것이 사랑입니다. 내 수고가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지독한 절대적인 고통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도 그분은 기쁘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어떤 수고를 해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과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그렇게 종교적인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을 때 그 초청의 대상은 바로 그 종교적 의무감, 종교적인 율법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 돈의 액수가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크기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활기차게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그 사랑이 식어 있다면,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서 나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간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한 주 한 주가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감격과 기쁨과 흥분으로 1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2년이 그렇게 쓱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12년일까요? 제가 왜 마지막에 12년이 쓱 가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했을까요? 12년 있으면 제가 은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70세 은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목회를 하고 싶어도 이제 12년밖에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2년의 목회를 정말 너무너무, 물론 힘든 일도 있겠죠.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이 다 저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눌리고 짓눌려서 교회를 운영하고 조직하고 교회를 경영하는 거에 짓눌려서 그렇게 힘겹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냥 12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랑에 푹 젖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남은 시간들이 수일같이, 단 며칠같이 그렇게 흘러가서 와우, 벌써 12년이 지났네. 와, 꿈 같았던 시간이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네.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비열하고 야비했던 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아직 야곱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 가운데서도 야곱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어떤 자기 혈통으로부터 오는 어떤 부정적인 기질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방향을 전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의 주제로 결정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먼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 자신이 또다시 야곱처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목회자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